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께서 와 계시니까 설교하는 게 약간 부담이 되기는 되네요. 그래도 저도 뭐 한 2%만 긴장하고 설교할 테니까 혹시 말을 실수하거나 하면 오늘 또 긴장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욕은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체험의 종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의 종교라고도 하고 변화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은혜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좀 해야 내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체험이 많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체험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말도 옳고, 교회 안에 분명히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강의 기적, 그리고 사업의 기적, 우리 가정의 기적, 교회의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정의하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핵심적으로 무엇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와의 만남이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라는 이 공통분모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의 구성원이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내게 있는가를 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착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어디에 가서 좀 바르지 못한 행실을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된 자들도 교인은 착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디보다 더 윤리적인 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또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왜 열심을 내지 않는가 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교회를 표현하는 일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구제와 사회사업과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친절하지 못하고 더 선하지 못하고 더 칭찬받는 교회가 못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 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오늘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에 힘쓰고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 자체가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나 또 교리를 전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이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의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구구절절 잘 외우고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을 하면 구약의 어떤 부분을 끌어와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 아는 사람, 교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칭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교리를 잘 알아야 이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라면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아직도 귀하게 가슴에 품고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께 받은 사랑을 이 교회 가운데 헌신으로 봉사로 풀어놓기 위해서 내 삶을 겸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번을 강조할 때, 교회에 대해서 10번을 강조할 때 그 10번 전부가 예수가 돼도 과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 10번 전부를 예수를 강조하는 데 써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위가 예수로 말미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또 성경은 예수와의 만남을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또 예수와의 만남을 강조하는가? 예수와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 위에 서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를 이와 같이 성경이 강조하는가? 우리가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또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원이 인간관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 어떠했고 예수를 만나고 난 구원이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유대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 말 속에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이름만 증거되기만 하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친기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더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었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없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의 문제에 다가설 수가 없고, 또 내 가족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 아래, 예수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또 이 교회의 문화에 젖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경이 기독교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예수와의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착한 삶 그리고 교리에 든든히 서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착한 삶을 사는 것은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리를 잘 아는 것도 오히려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구원이 인간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또 더 흠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예수와의 만남을 강조하는가? 구원이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것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데, 내가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별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할 때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인 탐구욕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보다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말리엘 학파가 당시에 최고의 영성을 지닌 엘리트 학파였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이었는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훈련된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구원이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사는가 늘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이 예수와의 만남을 강조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종교적 열심이 구원과 관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힘을 쓰고 애썼는가.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갈릴리에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믿는,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언쟁을 벌이거나 그저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이단이라고 배척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가 바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이 바울의 열심이 이런 열심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예수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사실을 알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세뇌교육,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서 내가 뇌에 기억된 것, 이것을 예수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조이며 소리가 들리는데,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자기와 예수의 만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실제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빛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를 만나는 체험적인 사건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예수를 실제로 만난 체험이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이 실제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실제로 바울처럼 빛을 봤다, 소리를 들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체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 체험을 단순히 빛을 봤다, 소리를 들었다는 이 신비적인 체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에 이 예수에 대한 정말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까지 하고 내 눈을 멀게까지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부활하셨더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을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믿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더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을, 이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왜 주님께서 죽어주셨는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부활의 나를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가? 이 부분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는 이 예수를 의심 없이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부분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 예수를 내가 영적으로 체험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내가 믿어질 때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부분은 빼고는 다 믿어진다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는 것을 예수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와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아의 실체를 발견하는 체험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고 다른 사람보다 율법에도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에 더 충성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 다메섹에까지 가서 잡아올고 옥에 넘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요, 너는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자다, 나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래도 전에는 내가 누구보다는 낫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했는데,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조명하면 문제투성인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난 체험 때문에 울며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난 자인데,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랑의 종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죄밖에 없는 내 삶을 발견하고, 나는 이제 달라진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 얻은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하여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선한 종교이다, 선을 행하는 종교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을 행하는 행위가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정말 은혜로 예수를 만났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을 만한 내 삶의 아름다움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굳건하게 예수가 믿어지는가, 이 구원의 확신을 늘 점검하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답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저 내가 죄인인데도 구원받았다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입술의 감사로 끝내지 아니하고 삶의 감사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옮겨내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만남, 예수와의 만난 체험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역사가 우리 온사랑교회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예수와의 만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예수 만난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예수 만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거든 예수 만난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온사랑교회 이 구심점이, 그리고 온사랑교회 기초돌이 예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하는 삶을 사는 온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 기관을 기억하시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구국기도원과 김명윤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중단 없이 사는 권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청소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나오며 또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선교 건축 예물 드리고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이 내 신앙 물질 드리며 드린 신앙 고백이 내 인생의 복이 되더라라는 분명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만난 기쁨 때문에 감사하며 설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